희망적으로 바꿨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 희망적으로 바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제 오늘 이거 하나만 받아가지고 가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래야 되느냐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되는 말씀과 치유 역사 때문에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자기들에게 계속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시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먼저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도 따라서 배를 탔습니다. 한참 가다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큰 놀이 뭐냐? 큰 폭풍, 태풍. 마가복음에는 큰 광풍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큰 태풍이, 폭풍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형이 원래 낮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이 산들이 높고 험악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인해서 막 큰 놀이 막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봤을 때도 상당히 그 중앙까지 안 들어갔는데도 상당히 이렇게 파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날은 저물고 바다는 큰 놀이 일어나니 참으로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폭풍은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생명을 이어갈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로 배가 물결에 덮이고 파도와 같이 배는 이제 심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풍랑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르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잠깐 사이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배가 겪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가? 제자들은 죽겠다고 부르짖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계속 주무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피곤하셨는가?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일까? 과연 잠을 계속 잘 수 있는 상황인가? 그 잠깐 초침 사이에, 성경을 읽는 초침 사이에도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주님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셨을까?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쭉쭉 읽어가면서도 초침 사이에 계속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과 바다도 인격체처럼 혼내셨어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는 바로 잔잔하게 되었어요.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곧바로 즉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도 이 현장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처럼 놀라고 놀랄 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능력이 동일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믿죠. 그건 과거지사야 아니죠. 주님은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아멘. 해 아래 사는 사람만 과거 현재 비가 있고 주님은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아멘. 영의 세계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아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는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좌우로 우리가 자기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희망 선물을 많이 가져가세요. 오늘도 값없이 희망 선물을 많이 사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강해식 설교입니다. 한 절 한 절씩 풀어나간다는 뜻입니다. 마태 8장 23절 합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한 절에도 많은 주님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강 건너 다른 장소로 전도하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제자들도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 계시는 분으로, 내가 교회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분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 갈 때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각각 다 주님과 떨어져 가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았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모습이 모든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아멘.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마음으로 모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잊으신 것이지 이것은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랑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와 함께 주님은 늘 함께 계시죠.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따라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 따라서냐? 잊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주변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내 주변에 계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이랑 살고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항상 주변에 여러분 옆에 계신다는 이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안 보여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뒤에 계시고 왜 뒤에 계시냐? 도와주시려고.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아멘. 항상 그 예수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주님이 자기 주변에서 계신 것을 다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이 지금 이러고 계시네요. 저러고 계시네요. 저러고 계시네요. 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함께 사시고 우리 함께 다니시고 우리 주변에 계시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주변에 항상 계신다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좌우의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사십니다.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십니다. 네, 이제 여러분, 외로운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다 품에 안고 계십니다. 24절을 합독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였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는 건너편을 가고 바다 한가운데를 가고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일고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인해서 바닷물은 배 위를 다 덮습니다. 제자들은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풍랑이 커지면서 저녁이 어두움이 되면서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 배는 심하게 뒤집힐 것 같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그 상황, 얼마나 배에서 잔뼈가 굵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를 잘 믿고 잘 못 믿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이런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풍랑은 없을 거야.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풍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애비적으로 아셔야죠. 아, 예수 믿으면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라 보내셨는데 요나가 배를 타고 반대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막 뒤집으십니다. 요나가 깨달았습니다. 얼른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그칠 것이다. 이 풍랑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온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바다가 종종 있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풍랑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풍랑이 일어난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25절을 합독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큰 풍랑으로 인해서 물결에 배에 가득 차고 위험하고 흔들리고 날은 어둡고 그야말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두 손 바짝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 상황이면 누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 텐데 그 태도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주님은 지금 이거를 전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이 상황을 잘 보고 주님의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고 강풍이 일어나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왔을 때도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이 지금 어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배운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의 목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하는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 속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주님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그러면 그거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같이 사시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의 목표입니다. 아멘. 26절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저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바라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생각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배 안에 계시니까 결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직장에 함께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내 자녀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계획 속에 지금 계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주님이 곧 일어나서 도와주실 거예요. 다 막아주실 거예요. 이런 생각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왔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깨어 계십니다. 지금 그 상황에 잠이 올 때입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주목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 만났을 때 주님 뒤에서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잘 잊지 마세요. 네가 예수를 1년 믿었어, 2년 믿었어, 3년 믿었어, 5년 믿었어. 이 상황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처리할까? 내 습관대로 할까? 믿음대로 할까? 주님 기뻐하신 대로 할까? 주님이 그 문제 속에서 빠져서 뒤에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주님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다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 봤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주님을 다 봤어요. 봤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보고 믿었던 그 믿는 대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옛날 스타일로 가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지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타셨는데도 죽을까봐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정말로 감당 못할 상황이 왔습니다. 아이고, 웬 시험이 이렇게 큰 시험이 왔습니다. 야단 법석을 떨고 난리를 핍니다. 죽겠네 살겠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약간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바람과 바다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무슨 인격체도 아닌데 예수님은 인격체인 것처럼 바람과 바다에게 귀 있는 사람처럼 그 말씀으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귀 있는 사람처럼 알아듣고 곧바로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잔잔해진 바다를 보고 사람들이 다 놀라서 수군거려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 도대체 이가 누굴까? 어떻게 바다와 바람을 멈추게 할 수 있어? 놀라고 수고스러웠어요. 27절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 사건을 통한 교훈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 자, 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삽니다.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구주로 믿는다면, 자, 믿으십니까? 아멘.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실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여러분의 뒤에 앞에 옆에 주변에 항상 계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는 자라도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한 풍랑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풍랑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풍랑을 몰아넣어요. 그 시간에 풍랑이는 시간에 그 기류가 맴도는 그 시간에 배 타고 가자 하면서 그 환경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세 번째, 그때는 여기에 제자들처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서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집 문제가 생겨서 내가 쫓겨나게 될지라도, 될 것 같을지라도, 무슨 돈 문제가 생겨서 내가 잡혀가게 될지라도, 무슨 건강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 같을지라도, 인간관계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서 잠을 못 잔다 할지라도, 내 명예가 떨어질 것 같을지라도, 자녀에게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무섭고 두렵고 떨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나와 함께 사시며 내 주변에 항상 계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 주님에 대한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무수하고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나를 대접한 것이 아니다. 내가 전능자인데, 전능자가 네 곁에, 너랑 살고 네 곁에 있는데 네가 그렇게 무수하면 나를 인식한 거냐? 나를 믿는 거냐? 그건 나에 대한 대접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사한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자,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주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경 전체에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가버나움에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다른 동네로 가버려요. 역사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믿음을 점검해주고 없는 믿음을 채워주고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지옥에는 판단, 정죄, 비난, 속고 속는 자, 온갖 불법한 자들이 가지만 두려워하는 자들도 간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굳은 믿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까? 나는 죽으면 과연 천국을 갈까? 나 죽으면 나 어떻게 되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면서, 아니야, 주님은 나와 함께 사셔, 주님은 나를 지켜주셔, 내 곁에 지금 계셔, 내가 지금 약해진 믿음을 주님 기뻐하지 않으셔,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산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 주님 지금 내 곁에 계신 거예요.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지금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를 굳게 붙드셔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주님을 배우고 먼저 가서 주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굳게 붙드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구원이, 네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가는 천국인데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떠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렵고 떨면은 주님 대접 아닙니다. 철저히 믿어야 할 것은 주님은 지금 모든 믿는 자들과 성령을 함께 하시고 믿는 자 곁에 계신다는 이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주님이 계시는데, 내 주님이 지금 도와주시려고 지금 일어서시려고 이렇게 자리 터시는데 내가 스스로 발로 뛰면 안 되겠죠. 주님께 먼저 아뢰야 되겠죠. 주님 도우세요, 도우세요, 도우세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과 의논해서 사건을 주님이 다 일하시도록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41장 10절을 주님의 우리한테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다시 한번 부정합니다.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너의 책임자다. 너의 아버지다. 너의 예수 신랑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왜 이렇게 외롭게 사세요? 왜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십니다. 함께 사시고 함께 지켜주시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참으로 진실로죠.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죽음이 칼이 여기까지 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의로운 나의 오른손 너를 반드시 붙들리라는 그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지금에도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말로는 이제 말로는 다 할 수 있지. 말로는 쉽지. 말로 지었다가 뭐 오만 것을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해버려요. 발로 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그냥 한번 하면 끝나요. 어떤 바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일어나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괴롭게 하지 말고 다 떠나가라고. 내 자녀 괴롭게 하지 말고 다 떠나가라고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가로막고 괴롭히는 모든 것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 내 삶을 막는 것, 이 문제를 가져온 것,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명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를 괴롭히는 이 환경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은 내게로 많이 들어올지어다 명령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여기서 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이름 아래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는다 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 이름 앞에 무서워 떨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으세요. 그리고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십자가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풀어지라고 명령하세요. 집에 가서 막 하세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주변에 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겠습니다.